신약성경 321쪽입니다. 321쪽 빌립보서 3장 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소리 높여서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니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 이제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 할례파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섬기게 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고 또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신다. 그래서 그것은 섬김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섬김이란 단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또 하나는 예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얻어서 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온전히 드리도록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예배, 또 이제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예배, 그것은 성령 충만할 때입니다.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죠. 그런 대표적인 예배가 고넬료 집의 예배였습니다. 고넬료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베드로를 청하도록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이에 또 성령을 보내셔서 베드로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가라 말씀하시죠. 그래서는 고넬료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거기서 성령 충만한 예배가 지금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44절에 말합니다.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고넬료의 집안에는 모든 사람이 예배 드리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다 내려오셔서 임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4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높였다라고 합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땠어요? 그 전에는 예배 드릴 때 그것에 대한 기록이 없죠. 그런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나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그들이 다 하나님을 높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즉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것이 있을 때 우리가 사람을 높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될 때 어떻게 돼요? 자꾸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대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행하는 그 예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가르치시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예배는 뭐를 말하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예배는 첫째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입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임재.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베드로 초청해서 말씀을 나누며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이 바로 그런 예배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령이 임재하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에베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 그것에 또다시 성령이 임하셨다, 그렇게 사도행전 19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예배는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를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배를 드릴 때 내 마음이 감동이 되어지고 뜨거워지고 깨닫는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 안에서 뭔가 표현할 수 없지만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나의 예배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보여주는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배 드릴 때 맹송맹송하고 예배 드리는데 마음이 딴 데가 있고 예배 드림에도 불구하고 집중하지 못하면 그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평안한 가운데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는요, 진리가 충만한 예배입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진리가 충만하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한 곳에는 우리를 가르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충만하면 당연히 진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잘 가르쳐 주시는데요, 함께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3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입니다. 신약성경 147조 요한복음 3장 34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성령을 주시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을 충만하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가 충만한 예배,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 안에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 안에서 올바르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진리가 충만한 예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또 그 안에서 진리가 충만한 예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마지막으로는 성령 충만한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예배입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 성령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면 당연히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로 가겠습니다. 모니터용 스피커는 좀 큰데요, 조금만 줄여주세요. 요한복음 16장 14절입니다. 14절을 다 함께 했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아멘. 이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성령님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느냐, 그것을 쭉 말씀하시면서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14절에 말하기를 그가, 즉 성령이 내 영광을, 즉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 즉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당연히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광만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새함께 모든 성도들의 모든 예배가 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고 또 진리가 충만한 예배, 또 그 안에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또 응답도 받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면 어떤 복을 주시느냐, 이게 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 내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임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고 영광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 드릴 때 주시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새함께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늘이 열립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하늘이 열린다.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하나님이 인정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어떻게 되느냐, 하늘이 열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이 열린다고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는 어때요? 내가 눈을 들어봤을 때 하늘이 확 열리고 빛이 비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창세기 4장에 가보면 이제 아벨과 가인의 제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셨다,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제사가 하늘로 상달이 되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아벨에 드렸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런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그에게 예배에 대한 응답을 축복해 주신 것이죠. 열왕기상 18장에 가보면 엘리야가 이제 850대로 전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돼요? 엘리야가 바알의 제사장들과 싸우러 할 때 그때 제단을 파고 둘레를 파고 물을 갖다 붓고 그리고 그 제물을 올려놓잖아요.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여시고 불덩어리를 그 가운데 보내신 거죠. 그래서 하늘을 열고 불을 보내셔서 도랑에 있는 물을 다 태우고 그리고 그 고기를 불살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면 하늘이 열리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하늘이 열리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히 임해서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기쁨을 얻기도 하고 감사를 얻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평안함을 얻기도 하고 혹은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응답받고 치료받기도 하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복이 바로 그겁니다. 하늘이 열리는 복입니다. 우리가 이미 이런 것도 자주 경험한 분도 계시고 또 간혹 경험하는 분도 있고 시간 경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용어적으로 하늘이 열린다고 말하니까 이건 뭐 대단한 거구나, 새롭구나. 물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 역사하시는 것이 대단한 거고 너무나도 귀하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가 언어적으로 그런 언어를 쓰지 않기 때문에 잘 몰랐다가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으시는 것도 불을 내리시는 것도 하늘을 여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축복이 바로 그겁니다. 하늘이 열리는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응답하시는 축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않으시면 참으로 이게 난감한 일이죠.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선물을 사들고 왔는데 야, 나 필요 없어, 너나 가지고 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그 자녀가 큰 상처가 되고 힘든 거죠. 그럼 왜 내가 뭐 잘못했어요? 뭐 마음에 안 드세요? 라고 이제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서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예배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인의 때의 마음이 악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속이 상한 거예요. 그러면 나를 돌아보고 내가 뭘 잘못했나 보다. 아벨 동생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가 뭘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 했구나, 피의 제사를 드렸구나 라고 하는 깨닫고 그러면 나도 그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야 정상이죠. 그런데 어때요? 그렇지 않죠. 동생을 미워했죠. 너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 결국은 마음의 시기가 찾아오고 질투가 찾아오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원망을 하고 그러면서 결국 악을 행해서 어떻게 돼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됐죠. 예배를 안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 내가 드린 제사를 안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충격적이고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저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진 않는지요? 한번 살피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 전부터 단장을 하고 성전을 향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힘있게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소원을 간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살기로 결단할 때, 그때 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는 그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중요한 거죠. 출애굽기 이제 31장에 가보면 이제 성막을 짓습니다. 쭉 성막을 만드는데 올리압과 부사를 통해서 아주 많은 재주를 주셨어요. 그래서는 그의 재주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 이 재주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의 성막을 짓는데 단장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추를 잘 놓고 해가지고 각색 실로 해서 그래서는 그것을 잘 짜게 됩니다. 성막을 짰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성막을 만드는 일을 다 마쳤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하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출애굽기 40장에 있습니다. 함께 가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입니다. (146쪽) 출애굽기 마지막 장 40장 34절 다 함께 있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아멘. 그 회막을 다 만들었어요. 성막을 다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그랬습니다. 그리고 35절 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가 댁에서부터 혹은 직장에서부터 성전에 수요일이니까 나와서 예배해야 되겠다, 그리고 결단하고 나올 때부터 하나님은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대로 이제 번제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려요.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5가지 제사들을 계속해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또한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레위기 9장입니다.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어떻게 됩니까? 레위기가 없어졌네요. 어디로 갔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입니다. 세 번째 책이 레위기 9장입니다. 9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레위기 9장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함께 있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이제 온 백성이 아론의 함과 함께 더불어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와서 이제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축복해 드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신 일이 뭐냐면 그 모든 제물로 드렸던 것들을 다 불사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광을 받으신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모든 것들이 예배 시간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예물을 연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또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삶을 기뻐 받으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상 8장에 가보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낙성식을 하죠. 우리로 말하면 봉헌식을 합니다. 근데 봉헌식을 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이 성전에 가득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성령 충만한 예배, 또 영과 진리의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하늘을 열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예배 순서를 통해서 순서마다 영광을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디 가든지 이 복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항상 먼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늘 예배 생활을 기뻐하고 예배 드리기를 좋아하셔야 됩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하늘을 연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다 열어서 내가 여기 있다 그런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늘을 여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의 예배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성령 충만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응답으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응답을 허락해 주심을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려요. 그럼 하나님이 그때마다 응답하신다고 그랬어요. 응답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도록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들이 진리 가운데 서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법궤를 만들어서 거기에 하나님이 앉으셔서 백성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또 그들을 도와주고 이끌어가고 인도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는 축복과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되 내가 찬양할 때 영광을 받으시고 기도를 올려드릴 때 영광을 받으시고 예물을 드릴 때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이것이 놀라운 예배자의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님께서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축복을 받아 누림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복되고 아름답고 평안과 감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심으로 일생의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